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는 예수님의 초림과 죽음과 재림에 대한 예언,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회복과 파괴에 대한 예언, 그리고 마지막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행할 일에 대한 예언, 또한 유명한 이런 일에 또는 70일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결코 길지 않지만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예언들은 결코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난해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예언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런 일에 70일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들이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대 족속 다니엘은 다리오가 바빌론의 왕으로 세움을 입던 그 첫 해에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다가 유대 나라가 포로된 지 70년 후에는 해방된다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간절히 회개하는 가운데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장 가브리엘이 와서 다니엘에게 오늘의 본문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새로운 예언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교재 20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앞에 이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시온산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우리가 이번 성지순례 때 시온산을 가는데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 천사장입니다.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지만 더 하나님의 신비한 그 비전을 환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어다. 지금부터 이제 24절 이하에서 설명하는 그 환상에 대해서 이제 깨달을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알고 싶어 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포로 기간이 언제 끝나는가 거기에 대한 궁금함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이루어질 메시아의 오심과 죽음과 재림 그리고 역사의 종말에 관한 놀라운 사실까지도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 내용은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위함이다. 그래서 이 주시는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성에 대한 그러한 예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런 이래 또는 70이래라고 하는 말이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본래 이래라는 말은 7일 한 주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런 이래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70주간, 즉 490일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490일이 아니라 490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래를 일주일로 해석하면 오늘의 본문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루를 1년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은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제약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근데 정탐하고 나서 10명의 정탐꾼이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악평했고 그것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40일 했는데 그 하루를 1년 삼아가지고 40년간 벌을 내리겠다. 그게 광야에서 40년 방황하게 된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4장 6절에 보면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을 정하였나니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우라는 겁니다. 하루가 1년입니다. 여기서도 하루는 1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루가 종종 1년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학자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학자들은 여기에 이래를 7년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이런 이래 70이래라고 하는 것은 490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을 기한으로 정했다라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하시고 역사하는 기간을 490년으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70일회가 끝나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70일회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천사장 가브리엘은 이런 일회가 끝날 때 일어날 6가지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예언해 줍니다. 그것이 24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허물이 거치며 두 번째 죄가 끝나며 세 번째 죄악이 용서되며 네 번째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다섯 번째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여섯 번째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70일회가 끝날 때 이 6가지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가브리엘은 예언해 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면 허물이 그친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허물은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입니다. 그리고 허물이라는 말의 의미는 반역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반역이 끝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반역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데 70일회가 끝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일이 끝나게 될 것임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로마서 11장 20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세상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70일회가 끝나고 그 이스라엘 전체가
성경의 어떤 나라도 민족 전체가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구조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아있는 사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아마겟돈 전쟁도 있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함을 받을 것임을 사도 바울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을 죄를 버리고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허물을 그치며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입니다. 죄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를 짓는 것도 이제 그만두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1절에 보면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천년왕국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반역에서 돌이켜서 이제 죄를 다 그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악이 용서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다 용서함을 받을 것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루는 그러한 세상이 될 것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은 의로움이 넘치는 그런 곳인데 그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라. 예수님이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초림에서는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통치함으로 이 세상이 의로운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그래서 이때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든 환상과 예언이 다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예수님이죠. 지극히 거룩한 이는 예수님인데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온 세계의 왕과 통치자로서 다스리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될 것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언급한 6가지 복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로마서 11장 5절과 25절, 26절을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현재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제 남은 자들이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다 구원을 받고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미스테리를 비밀입니다.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지금은 이제 이방인이 구원받는 시대죠. 그죠? 이방인이 구원받는 시대인데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이제 이방인들의 숫자가 차게 되면은 온 이스라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전체가 전민족이 구원함을 받게 되고 6가지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가브리엘은 이런 이래를, 즉 490년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회복할 때까지가 7일에, 즉 49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정말 화려하고 멋있는 성전을 세웠지만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그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지도 아래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합니다. 그것을 하는데 이제 7일에가 걸릴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지시는 그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62일에, 62일에, 이 시기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이 도시가 재건된 이후부터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기간이 62일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나중에 도표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70일인데 7일에와 62일을 빼면 한 일회가 남았죠. 마지막 한 일회는 사실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69일에와 공백이 있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 전에 7년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70일에가 끝나게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 한 일에는 예수님 직전에 마지막 7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단계로 나누어진 이 기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자신이 섭리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역사해 나가실 것임을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경륜을 성취해 가는 시발점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것이 70일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서부터 시작돼서 먼저 7일회가 지나가고 62일회가 지나가고 마지막 한 일회가 지나가므로 이제 70일회가 이제 끝나게 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다스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영이 그 왕의 영이 칙령이 날 때부터라 그랬는데 그것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째는 1번 바사왕 고레스죠.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공포한 것이 주전 538년인데 그때가 그 칙령을 바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칙령을 내리는데 근데 이 내용을 가만 보면은 그 다니엘서 9장에는 예루살렘 성벽과 거리가 회복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성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주장은 바르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70일회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다리오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다시 재건하라고 명령을 내린 때가 BC 518년인데 이것도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지 예루살렘 성벽이나 거리를 재건하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아닙니다. 세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주전 457년 또는 450
58년인데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사실 이제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따져보면 오늘날 따져보면은 연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 1년이 차이가 납니다. 사실 예수님이 33세 때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러면은 AD, BC 이렇게 해가지고 AD 33년에 돌아가신 거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역사를 따져보면은 AD 32년에 돌아가셨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년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도 구체적으로 성벽을 건설하라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장도 아니고 네 번째 주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주전 445년 또는 444년 1년의 그 학자들 간의 의견의 그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에 보면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제가 다 이렇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의 형제 하나냐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의 성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온전한지 그곳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지 묻자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회파되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 민족의 그 핍박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을 오래 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느헤미야를 보니까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는데 너무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니까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제 사실을 이야기하고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때가 이제 BC 445년인데 이것이 가장 맞는 기간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 이해되세요? 오늘 좀 복잡합니다. 저는 정말 오랫동안 연구해서 여러분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집중해서 들으시면 나중에 도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BC 445년부터 이제 7일에 49년이 이제 지나게 되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과 거리가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더의 지도하에 회복이 되는 겁니다. 또 첫 7일의 후에 62일에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445년부터 이제 67일과 62일에를 계산해 보면은 그걸 이렇게 계산을 대 보면은 주후 37년이 됩니다. 주 37년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연대는 주후 32년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5년이라는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왜 이런 5년의 차이가 갭이 있는지 연구를 하는 가운데 유대인의 달력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달력은 현재의 우리의 달력과 다른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30일을 한 달로 보는 그런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360일입니다. 오늘날은 1년이 365.25일입니다. 윤달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365.25인데 그 유대인들이 사용한 달력은 한 달이 30일입니다. 그래서 그 계산에 의하면 AD 32년이 나옵니다. 그 유대인들이 한 달을 1년을 360일로 계산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에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제 홍수가 시작한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2월 17일에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홍수가 끝난 날은 8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홍수의 끝이 7월 17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은 그
홍수가 있었던 기간을 150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개월이 지났잖아요. 그죠? 5개월이 지났는데 150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달을 30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AD 32년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이 7일회와 62일회를 합쳐서 끝나는 기간이 AD 32년이 나와서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이해가 된 겁니다. 계속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 곤란한 동안에 이제 7일에 특별히 7일의 기간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그것들이 이제 중건될 것임을 예언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나눠드린 도표를 이게 여기 그 스크린에 있는 게 글씨가 잘 보이면은 좋은데 잘 안 보여서 여러 번 이렇게 이제 프린트를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명령한 때가 445년. 이전에 제가 이걸 어디서 가져왔냐면은 그 아이합의 대표이신 마이클 피클 목사님의 다니엘서 강의에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그 종말론의 대가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 종말론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강의하시는 분은 마이클 피클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 플러신학교의 지이레더라고 아주 세계적으로 종말론에 대해서 유명한 그런 분이 있으신 계시록 책도 보고 또 뭐 계시록을 가지고 PhD를 따시는 분들의 책을 다 읽어보고 그렇게 연구를 했지만 가장 종말론을 정확하게 해석하시는 분은 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 마이클 피클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서 제가 이제 인용했는데 요 숫자 3개만 틀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시록 설교할 때도 이제 그분의 견해를 많이 했지만 어떤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이렇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요 숫자는 그분은 그 세 번째 거를 시작하는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1년은 365.251로 보시고 계산한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고쳤는데 이 숫자가 대부분의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더 많은 학자들이 이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건축하라고 한 때부터 이제 49년간 이 사이에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이제 완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62일에 합쳐서 69일에가 지나가는 게 AD 32년인데 AD 32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 갭이 있습니다. 2000년 갭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는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일회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한 일회 해가지고 70일회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만 우선 설명드리고 제가 마지막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순 2일의 후에 계산해보니까 AD 32년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기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인데 기름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것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예언해 준 거죠.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장차 한 왕은 그때 있는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한참 후에
있을 왕인데 이 장차 한 왕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왕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적그리스도의 백성이 와서 이제 성전을 헐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제가 여러분에 설명했지만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옛 로마 제국의 그 판도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로마 제국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로마 제국의 백성이 와서, 이 일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타이터스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디도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예언입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로마 제국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그 당시 유대인들이 AD 70년에 멸망당할 때까지 처절하게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작정된 일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일회가 70일회가 끝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고, 아까 26절에서 이야기한 장차 한 왕, 그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이제 마지막 일에 대한 예언인데, 그 마지막 그 환란 기간, 많은 사람들은 민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과 이제 7년 동안 계약을 맺습니다.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7년간 평화 조약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언약을 조만간 맺게 됩니다.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그 전에 이제 왜 그 2000년의 공백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가지 복은, 그죠? 6가지 복은 재림 후에, 예수님이 재림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누릴 복이잖아요. 그죠? 그게 끝나자마자 그 복이 주어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2000년의 간격이 있는데 연결해서 예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예언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지만, 그 자세히 보면 초림과 재림인데 그렇게 연결해서 예언합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연결돼서 예언되어 있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연결되어 있는 그 예언에 대해서 스가랴 9장 9절 10절에 보면은,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이 입성하셨죠. 그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언되어 있는 것이 성취가 됐는데, 9절은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에요. 근데 그 다음 10절은 예수님의 초림에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제 전쟁도 없으시는 거잖아요.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예수님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의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재림 이후에.
근데 같은 구절인데 2000년의 갭이 있는 겁니다. 예언에서. 이사야 61장 1절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서 내게는 예수님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이게 예수님이 초림 때 하신 일이에요. 초림 때 하신 일인데 2절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은혜의 해는 희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희년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사이에도 갭이 2000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다니엘서 그 9장에서도 그 69일에와 마지막 한 일의 사이의 갭은 2000년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서 그가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은 민족이라고 그랬죠. 많은 민족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7년 동안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근데 그 7년이 이제 7년의 절반이면 3년 반이 지난 때잖아요. 3년 반에 이제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평화적인 그런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관계를 누리게 되는데 이제 3년 반이 지나면서 이 적그리스도의 태도가 돌변하게 됩니다. 그 일의 절반에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이제 그 전에 이스라엘과 계약하면서 제3성전을 이제 세우도록 이렇게 협상 가운데 하고, 그래서 제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3년 반이 지나서 갑자기 돌변해서 제사를 지지 못하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 표현은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교재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장래의 종말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리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리면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자기가 신이라고 이제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겁니다. 이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 이제 3년 반 동안에 처절한 환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3년 반 동안의 환란은 이 세상의 어떤 환란 가운데서도 그 심한 환란임을 예수님이 예언한 겁니다.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증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는 겁니다. 그죠? 성소에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자기가 신이라고 선포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가증한 겁니다. 가증한 겁니까? 그리고 이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 우상을 세웠기 때문에 세우고 절을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 죽이죠. 죽이고 그 다음에 절한 사람도 하나님에 의해서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멸망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다니엘서 11장 31절,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똑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 배교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배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자들이 이제 배교하는 일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제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 불법의 사람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같은 의미인데, 나타나기 전에는 그가 나타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이룰 것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겁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모든 신들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예루살렘 제3성전이 이제 회복이 되면은 그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거룩한 곳에 서는 것, 그것의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 황폐하게 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인데 진노라고 하는 것은 에게 쏟아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노는 하나님의 재앙이, 그러니까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또 일곱 대제의 재앙, 이러한 재앙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여튼 많은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도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 여기서부터 72일가 시작이 되고 이제 49년 동안 성벽이 재건되고 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69일가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일회 이후에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이에 공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0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를 유리하게 되죠. 그죠? 그 대신에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음을 받는 시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어떤 의미에서 공백 기간과 같은 그런 기간입니다. 이게 2000년이 지나고 이제 7년이 이렇게 되는데 제가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평화 조약을 맺음으로 7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3년 동안은 사이좋게 지내요. 제사도 드리게 하고 관계가 좋습니다. 근데 3년 반 후에 갑자기 돌변해서 이제 제사 지내는 것을 금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섬기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핍박하는 겁니다. 이렇게 3년 만이 지나면 합계 7년이 되면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휴거되는 겁니다. 우리가 7년 환란을 통과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진짜 환란은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지만 진짜 환란은 3년 반이에요. 3년 반 동안 우리가 환란을 집중적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휴거되고 나서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까지 30일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30일이 나오는데 이 30일은 제가 계시록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완전히 이 세상을 장악해 버릴 거로 그렇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지만 구약의 예언들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휴거된 우리와 천사들이 예수님과 요르단의 쪽에 이렇게 오게 되고 요르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우면서 막 엄청난 적그리스도의 대적들을 이렇게 죽이면서 싸우면서 예루살렘까지 입성하는 데가 이제 30일이 걸리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30일이 그 기간이고 그래서 이제 정복하고 나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기간을 좀 더 자세히 또 설명한 겁니다.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제가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제 도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화 조약이 맺어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하게 한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성전이 이제 건설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계약을 맺음으로. 그 다음에 세계적인 평화와 안전에 그러한 이제 기대를 주어지는 겁니다. 계약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3년 반이 지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갑자기 제사를 중단시키고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트 트리뷸레이션 이게 이제 사실은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 3년 반이 대환란입니다. 우리가 7년이라고 그러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년 반입니다. 그 다음에 요 30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성도들과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우면서 예루살렘까지 진격해가는 기간이 30일이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멸망에 가정하는 것이 이제 3년 반 동안 세워진다는 거고 이게 이제 3년 반에다가 3년 반 기간이 그 30일 기간에다 30일을 더하면은 이게 1260일인데 30일 더하면은 1290일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아까 재앙을 내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실이라고 하는 것은 7인의 재앙, 그 다음 7 나팔의 재앙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휴거되기 전에 그 임하는 재앙입니다. 근데 7 대접의 재앙은 우리가 휴거되고 나서 불신자들에게만 임하는 적그리스도와 불신자들에게만 임하는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 14절에서 2300이라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2300은 여기 이제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는 이때서부터 이제 그 2300일 이때에 7년 계약이 맺어지고 나서 9개월이 지날 때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전을 뭔가 이렇게 정확한 사건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다니엘서 8장 14절에서 말하는 2300일입니다. 대충 이해되셨죠? 예. 오늘 주일 예배만 아니면은 좀 설명도 받고, 질문도 받고 이렇게 더 자세히 설명하면 좋은데,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질문을 받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죽음과 재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회복과 파멸에 관한 예언뿐만 아니라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그렇고 다른 예언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시대의 일들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정결한 신부로 맞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예수님이 결코 우리에게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실 불신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만, 왜냐하면 그들은 마지막 시대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을 다 알고 있으면은 그죠?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된 그 뜻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말고 깨어 근신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70일회가 끝나면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건데 그 마지막 한 일회가 지금부터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터키하고 미국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갈등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동안에는 터키하고 미국하고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아랍 나라 중에서는. 그리고 터키하고 이스라엘도 우호적인 나라였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그 개신교 한 목사님 때문에, 미국 목사님 때문에 원수가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그 타임 테이블에서 보면은 그 이제 그 마지막 그 7일회가, 마지막 한 일회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에 터키를 비롯해서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터키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미국과 좋은 관계였고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였어요. 근데 지금 틀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알게 되면은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의 예언대로
차곡차곡 이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정말 우리가 깨어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런 종말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잘 알므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잘 예비하고,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받는, 정결한 신부라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